여호와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또 창세기 38강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또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유정자들과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은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사람은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은 한 사람의 미래와 그리고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문 분야의 최고자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그 교육에 따라서 사상을 지배하는 그런 양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하셨느냐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은 종살이하는 것에 아주 판이 박혀가지고 애굽에서 주인이 먹다 남긴 고기,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그러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종살이하던 관습을 깨트려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법 없이 살아가는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에게 법을 알려가지고 준법 정신으로서 법이 확립되어지는 올곧은 그런 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의 숫자를 좀 세라.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만 수를 세봐라 말이야. 그래서 19세는 남겨놓고 20세 된 사람들의 수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대로 그 숫자를 나눠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성막을 짓고 또 율법을 제정해가지고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이 율법을 바로 전수하신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안식일만을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만 하나님 앞에 안식하러 가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훈련되어지니까 이제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래, 이것도 이제 지키라. 그리고 또 6일째 되는 날에는 이게 성막이라고 지어진 광야의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법도 지키라. 이렇게 훈련하신 기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애굽에서 이게 쭉 자라온 430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애국의 문화와 사상에 그들의 신에 의해서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배격하고 또 그 교육 환경, 종살이하던 관습을 빼뜨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해야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이 든 사람들은 원래의 습관 때문에 옛날에 그 애굽에서의 구습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를 기다려서 광야에서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한 세대의 그 세대의 교체를 의미하는, 한 세대를 40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0년간 기다린 것은 그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죽기까지를 기다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9세 미만 된 사람들이 이제 1살 된 사람들부터 시작했고 19세까지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안식일과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40년간을
그렇게 훈련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습과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을 완전히 배격하고 없애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되어진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 선거 때 그 조국이라는 새로운 조국혁신당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당을 찍어갖고 국회의원 12명이나 당선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당 대표라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레닌 레닌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운 당회가 12명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고등법원에서도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의 판결만 나면 교도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찍는 국민들은 뭐죠? 그 사람들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작용화되어 가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특히 20대에서부터 30대 초반, 40대 초반까지 지금 작용화가 지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따진다면 왜 그렇게 되어가는가는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전교조라고 하는 작용화된 교사들로부터 간헐적으로 지금 그 공산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의월 사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애국된 역사관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찬양하면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하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우리의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한 박정희 대통령은 매국노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찬양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된 역사를 전부 다 왜곡하고 있어요. 여순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태를 전부 다 폭동이 아닌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이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다 역사를 왜곡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 역사 왜곡의 사상들이 나타나고 우월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지금 간헐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자라는 학생들이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부정하게 되고 공산주의를 지금 찬양하게 되는 그쪽으로 작용화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보수에 행하는 나이 든 사람들의 세대가 없어지면 언젠가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학도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도 법대에서도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그 교수가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의 교육을 받고 법관들이 된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해요? 작용화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훈련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계 역시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야 할 법관들도,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공무라는 거예요. 공정한 업무다. 그리고 판사들도 공정한 판사가 돼야 돼요. 법원에 가면 법원에 그 마크가 있죠. 그 뭐냐, 저울추예요.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법 육가 원칙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게 법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조계를 찾아보면 어떤 판사는 작용화 판사고 어떤 판사는 우경화 판사고 또 어떤 검사는 작용화되어 있고 어떤 검사는 우경화되고 이렇게 지금 이상한 공정성이 지금 기여되어야 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과거에는 우리 판사의 판단은 무조건 옳은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구형 역시도 전부 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맞지 않는 구형을 하는 검사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나에게 맞지 않은 이게 선고를 하는 이 법관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작용화가 심각하게 되고 나에게 맞지 않는 법을 선고하거나 구형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탄핵하는 사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사법입법 행정의 이 3권이 정확하게 분리된 나라예요. 그 국회의 기관은 입법하는 기관이고 사법하는 기관은 잘잘못을 간 판결하는 기관이고 또 행정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민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행정을 갖다가 처리하는 업무가 바로 이게 3법이에요. 근데 입법에서 사법을 이게 감독하고 막 이게 관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게 성숙한 시민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렇게 좌익이나 우익에 있는 그런 교육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 공정한 균형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조가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전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역시 지금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는 이게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옆에도 좀 우리보다는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유치부 중고등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상 중심 사상의 교육이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상으로 공부되어져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출애굽한 다음에 공부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의 하나님 중심 사상, 전인적인 인격으로서의 교육받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형 교회도 뿐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저하게 초중고, 등학교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단 교회들은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이 부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사상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천부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도관을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장길자의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정원 박람회 그 입구에 가보면은 요소에다 부스를 마련했고, 여자들이 다 하루 종일 전단지를 돌립니다. 2명씩 교대해가지고 거의 12시간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전도관,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열정과 믿음은 지금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자만의 도취에 있는 큰 건물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지금 교육의 부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역시 교육과 구원에 관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갖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그리고 청년부, 대학부에 대해서는 성경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예산을 교회에 모든 예산을 써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교육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어요. 아무리 큰 건물을 잘 지어놓고 지금 수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자그마치 어떻게 돼요?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도산되어지고 저 유럽처럼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왜? 지금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이 부재됐고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이 교육의 장이라든가 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단들이라고 하는 파수대라든가 기타 등의 여호와 증인이나 전도관이나 이런 데는 전도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시청각 교육이 거의 부재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깨어야 돼요. 그래서 큰 대형 교회들은 한기총을 통해서라든가 한교회를 통해서라든가 그 돈 받아들이는 직교회로부터 그 총회로부터 거둬들이는 그 돈들을 수합해 가지고 그런 교육에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육에 부재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뭐 총회장을 한기총 총회장을 더하기 위해서 또 한교연 회장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데만 몰두하고 있고 그런 데만 돈을 쏟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뭡니까? 한국 교회를 옹호하고 한국 교회에 나아갈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한기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권익과 옹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기총과 한교인이라든가 한장년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요. 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대학부나 초중고등뿐만 아니라 청년부 대학부의 성경적 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거기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야만 한국의 미래와 한국 교회가 미래가 밝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뭐죠? 통계학이라는 것은 미래를 어떻게 예견할 것인가, 어떻게 인구조사, 뭐 기타 등등 모든 통계학을 뽑아가지고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것을 소비 성향이라든 걸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비하는 것을 통계학이에요. 우리 순천도 어떤 시민과에 대해서 순천 시장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2027년에는 이 순천 인구가 7만이 준대요. 지금 현재 28만에서 9만에서 7만이 줄면은 21만에서 22만으로 줄어요. 근데 지금 순천 청사는 지금 있는 청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앞으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 몇 년 후에 27만이나 준다는데 시청 청사는 더 엄청나게 거대하게 지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합니까? 통계학을 알면서도요? 안 맞는 일이죠. 이와 같이 지금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이 줄면은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의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거기에 이게 모일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이게 시청각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듣는 거 별로 싫어해요.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목사님 설교나 이 성경 교사들의 얘기는 별로 따분해요. 뭐가 필요하죠? 네,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설교학에서 배웠잖아요. 듣기만 하는 것은 7%예요. 네, 듣고 쓰면 14%가 이 은혜가 되어지요. 그런데 시청각 교육이 이게 가미되면 더 많은 응용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니, 목회자들이 이 설교학을 배울 때 뭘 배웁니까?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목회 실천 목회로서 그걸 접목해가지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은혜받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영탐꾼으로 몰리게 되고, 자, 9명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입증해라 말이야. 너가 한 명의 동생이 지금 가나안 땅 너희 아버지 밑에 있다는데 그걸 데리고 와라 말이야. 그럼 내가 너희 말을 사실로 믿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가서 네 가족들을 보양하고 한 명의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9명은 가라 말이야. 가서 곡식도 가져가고 다 해가지고 형제들을 구제해라. 네 부모도 구제하고 해라 말이야. 그래서 9명을 보내고 1명만 남겼는데 그 1명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10명 중에서 유독 시므온을 딱 지목해갖고 거기서 결박하고 구금해놓고 벌모로 잡아놓고 9명만 벌렸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추론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을 잡아서 팔 때 압박하고 이 포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므온이었구나. 가장 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이 시므온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명 형제들은 자루에 담긴 돈과 함께 돈 주고 다 쌀을 곡식을 샀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 곡식 자루를 뜯어보니까 거기가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지어진 돈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아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이게 이제 놀랬다 그런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 곡식 자리에 돈과 지금 곡식이 다 함께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물어보고 아무도 묻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우리가 세세하게 말해가지고 12명의 자녀는 우리 한 아버지의 소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한 명은 어디로 없어지고 지금 한 명은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10명만 우리가 여기 왔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더니 그 한 명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풀어주지 않겠다 해갖고 한 명이 지금 시므온이 벌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곡식도 더 많이 얻어오게 될 것이고 또 이게 이 시므온도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도착해서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첫 번째 아들은 누벤이었어요. 그래서 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입증을 하고 오해를 풀게 한 다음에 곡식도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동생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근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손주가 2명 있지 않습니까? 이 2명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벌모로 잡아놓고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내가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야곱도 잊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불면에 요셉도 잊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벌모로 잡혀 있는데 또 만약에 가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거기 그 마지막 지난번에 마지막 38장 마지막 부분에 42장인가요? 부분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내 흰머리로 수월에 내려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흰머리가 됐는데 내가 지금 온전하게 지금 평안히 죽지 못하고 만약에 그 아들까지 잊어버린다고 하면 내가 자살하겠다 그런 말이야. 내 수월에 내려간다라는 말. 자살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살한다면은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족장이잖아요. 족장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 말이야. 다 잊어버리게 되면 나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그럼 뭔 말이야? 흰머리로 내가 수월에 내려가게 될 거다라는 말은 내가 자살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한국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게 자살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업적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어요. 대통령 하다가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탄핵돼가지고 6개월 동안 공백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6개월 동안 공백이 비어있었어요. 판결이 다행히 이게 탄핵을 기각한다 해갖고 대통령직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탄핵됐던 사람이에요. 또 뭐죠? 자살해버렸어요. 그것을 마감을 자살해버렸어요. 연예인들도 자살한 사람이 많죠. 근데 전체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언젠가도 말했지만 세월의 사건의 원인 제공이 누구냐면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세월호 사건 그 교주 유병우인가요? 그 사람에게 같이 점심 먹고 그 돈을 300억인가 해양수산부 장관하면서 지원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20년 된 폐선을 갖다가 구입하게 만들어준 자금을 대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은 다 잊어먹어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절대 자살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간다는 수월, 하데스, 지옥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보이면 정탐꾼의 오해도 풀리고 또한 볼모로 잡혀 시몬도 풀리게 될 것이며 곡식 또한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음을 구하게 되고, 누벤은 반드시 해명한 뒤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을 장담하였지만 그렇지 못할 시 자신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 자신이 아들들의 죽여도 좋다는 맹세도 하지만 야곱은 듣지 않냐고 없어진 요셉, 볼모로 잡힌 시몬, 또한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그 재난이 닥친다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라. 지옥 가겠단 말이야. 자살해버리겠다. 그런 말이야. 야곱이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수월 지옥 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야곱의 이 말은 자결을 암시하는 말로,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자살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 가나안 땅의 기근이 그 가나안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기근이 심하게 되므로 양식이 다 다시 떨어지게 됐어요. 9명의 형제가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지금 이렇게 또 굶어 죽을 거냐 말이야. 다시 양식을 가서 좀 사와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가 지금 나서서 아버지 야곱으로, 이때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람 누구냐?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 총리가 엄히 경고하되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낸다면, 벌써 만약에 우리가 갔다 온 데 데리고 왔었다면 벌써 2번도 왔다 갔다 해갖고 곡식을 사왔을 것입니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없으면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막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유다가 나서서 또 말합니다. 그 야곱은 어찌하여 너희가 동생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어찌하여 그 야곱에 가서 애굽에 가서 동생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요셉이 그런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하는 말이죠.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시냐 묻길래 답한 것이지, 이렇게 될 줄은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설됐던 건데, 이게 고토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있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말이야.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 아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말하죠.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온 가족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기근에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그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담보로 되어가지고 그가 잡혀있고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에요. 자,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영적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벤이 내가 손자 2명, 자기 아들 2명을 아버지한테 볼모로 잡히고 자기가 갔다 오겠다 할 때는 거절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그걸 말할 때는 지금 이게 간합되어졌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갔다 와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죠?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어떤 사람도 형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는 가능해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형제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을 봐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부 다 자기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 좋다 말이야.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구제하여 와라 말이야. 지금 이랬을 때는 그 이름을 누구로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야. 야곱의 이름은 꽤 많은 사람이죠. 야비한 인간, 꽤 많은 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생각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베냐민이 제시했을 때는 거절이 되어지고, 베냐민의 피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형제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가능하다.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영적 진리는 누구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피를 대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혈통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말할 때는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을 보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보면 어떤 데는 야곱, 어떤 데는 이스라엘 이렇게 수없이 이름이 혼용되어져요. 근데 대부분 그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께로 만약에 어떤 일을 결단하는 그런 야곱, 야비한 사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결단을 내면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낸다면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야곱의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라. 이스라엘.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지워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에게 예물로, 이 땅에서 난 가나안 땅에서 난 아름다운 소산을 갖다가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예물은 유황과 꿀, 그리고 향품, 머략, 그리고 유향나무 열매, 그리고 감복숭아를 드리고, 곡식자리에 도로 담긴 돈들도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갑절로 가져가 마라. 그때 돈하고 또 새로 살 수 있는 돈들을 가지고 가서 그 곡식을 사와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이게 예물을 마련하고 애국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오늘 문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 여기서 이게 준비한 선물은 잠언 18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그 더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한혁 성도님께서 항상 적은 교회지만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를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그들의 예물은 지금 이들이 준비한 예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박사 3명이 아기 예수 탄생을 와서 경배 드릴 때 가지고 왔던 그런 예물과 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